영국의 런던 박물관을 가게 되면요, 옛날 왕들이 사용하던 눈물 단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억지로 눈물을 짜내죠. 그래서 이 눈물 단지를 채우기 위해서 값싼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단지에 눈물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가족들의 눈물을 이 눈물 단지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과 함께 무덤 안에 눈물 단지를 함께 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고백은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눈물 단지에 이렇게 담으시고요, 또 그것을 보고 계신다, 아멘.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 가정을 위한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아멘. 또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야, 이건 30시간짜리야, 한 달짜리야, 이건 2달, 60시간짜리야. 하루에 1시간이면 기본적으로 365이니까 365시간은 되겠죠. 2년이면 한 700시간이 넘을 것이고 3년이면 1000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요, 40년이면 한 5000시간 정도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각 기도에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실 때 그 눈물병이 차게 되면 풍성한 기쁨의 단을 우리가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절반이 아닙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기까지 눈물의 기도를 가득 채울 때 아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이 아람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한번 만나주지도 않죠. 한번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돌아가던 길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아람의 이 요단강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감히 나에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그라고, 한 번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막 괘씸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때 종들이요, 이야기를 하죠. 장군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못한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나만은 신하들을 잘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군대 장관인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야 되는데 2번 들어가도 3번 들어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은 얼마예요? 7번입니다. 7번이라는 양이 차니까 나병이 깨끗이 낫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남쪽 벽이 확 무너집니다.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동쪽 벽이 무너집니다. 새천내를 돌 때니 서쪽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도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도는데 그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완주했을 때 드디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돌 항아리를 채우라.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양을 채우면 다 된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잘못 오해하면요, 기도의 분량만 채우면 다 응답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양을 채워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3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이 철철 넘쳐 흐를 만큼 충분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기도일 수 있죠. 그럴 땐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데,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감동으로 기도한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는 것이냐? 그때 한 가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의 양을 채워도요, 응답은 안 되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가지고 양을 채우면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양이 딱 차고 나면요, 넘쳐 흐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의 양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뜸을 들이시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에 간절한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처럼 바로 불이 임하고요, 응답이 임하게 되면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겠죠. 그래,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돼, 뭐 문제없어, 나는 기도빨이 있어, 내 능력으로 응답되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일부러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더 간절해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엎드리는,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내가 마른 장작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빨리 응답해 주시고 싶지만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고요, 아버지. 불같이 간절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목말라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은 한나의 집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금방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워낼 만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를 더 시키고 더 시키고, 그래서 진짜 마른 장작처럼 이제는 간절함이 하늘에 사무치고 막 성전에 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성전 찾기를 부지런히 해서 나의 믿음이 사무엘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키워낼 만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련 없이 아들을 바칠 만큼의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한나의 준비가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잉태되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를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하나님은 그냥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통곡이 나올 때까지. 아멘. 통곡이 나올 때까지.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버린 나이 그 비웃음과 조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눈물로 통곡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주시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 날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지금은 기도만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 기도가 정말 무르익어서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통곡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통곡으로 바뀔 때 하나님 응답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반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여러분이 새벽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낮으로 나오셔서 각자 기도하시고요, 또 저녁으로 나오셔서 또 금요일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짧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의 눈에도 띄고요, 또 내 눈물이 주님의 눈에 띌 정도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응답은 너는 40일을 채워야 된다, 이 기도 제목은 1년을 채워야 된다, 이 기도 제목은 금식해야 될 문제야, 3일 금식해야 된다, 이 기도는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마다 채워야 할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다가 아멘. 기도의 응답에 풀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왜 기도를 오랫동안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리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응답만 되고 나면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을 더 헌신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멘. 의도적으로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양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기도의 양이 차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기도를 아무리 가지고 철야를 하고요, 금식을 하고요, 아무리 40일을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양이 다 찰 정도로, 아니 양이 차고 넘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40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2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6개월 충분히 했다 싶은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혹시 내 기도 제목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내 기도가 잘못되었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를 고치고 기도하면요, 즉시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었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이 기도는요, 응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성이면 감선이다.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위가 막 어스러질 정도로 땅을 치며 기도하고요, 막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긁으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는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한 틈을 쉬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가서 제 아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저희 십자가 잔이라면
제가 기쁘게 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응답이 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응답하실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할 때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 내 기도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기도인지, 내 뜻대로 구한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요 점점 바뀌게 하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를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묻고 아멘.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지연되어집니까? 왜 기도 양이 차야 됩니까? 응답의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도 방해꾼이 있고요, 또 밖에도 방해꾼이 있는데, 안의 방해꾼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따라볼까요? 죄.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열심히 지으면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가 만일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요, 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귀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러분이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작정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작정해서 기도해도요, 죄가 응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작심 기도할 때, 기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던 죄를 금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요, 중독을 잘라내고 아버지. 내 마음의 준비를 다해서 기도해야 방해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자, 다니엘서 10장 2절 이하를 봅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그 유명한 다니엘의 강가에서 3주 동안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노년 80대입니다. 그 노년에 3주 동안 기도할 때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죠. 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간절한 분들은요, 목이 터져라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모압 땅에서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요. 준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멘. 스스로를 성결케 준비하고 나서 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서 나를 성결케 하고 아멘. 술, 담배는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왜요?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질적인 죄를 벗어나고 아멘. 나를 성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11절에 한번 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험악한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아버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의 단물을 냅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고 집에 갔어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독한 말을 하면서 썸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특별 기간에는 기도만 나와야지 기도를 가로막는 썸물과 같은 독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기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럼 입에 죄가를 물리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어지고요.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아멘.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처럼 성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니엘이 3주간 음식을 가려가면서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른 장작처럼 열심을 다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무지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5일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10일이 지나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음식을 줄여가면서 부분 금식하면서 15일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20일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80 이상이 됐는데요. 20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21일째 딱 3주가 지나니까 헐레벌떡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자,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 응답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인데요. 진짜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딱 잡았어요. 21일 동안 세상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뚫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가진 천사를 보내는데 기도를 막는 마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막는 마귀가 있을 때 우리가 위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때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냥 돌아서고 포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아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막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때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멘.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부대와 아말렉이 전쟁 가운데 저 러비딤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함으로 아멘. 천사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요,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기도도 아닌데 죄의 문제도 아닌데 희한하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응답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것들은 제거될지어다. 아멘.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없으면요, 함께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영권이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속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이미 큼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 아버지.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속장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만나는 것, 이건 복입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팀 권사님들 새벽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분들을 보면요, 너무나 든든하고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모이는 속회도요, 그냥 모여서 간식 나누고 교제 나누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속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 나누잖아요. 그리고 쭉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마귀의 결박을 풀고 아멘.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멘. 막 같은 응답이 임하는 아멘. 그런 기도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한가운데 분향단이 있죠. 제사장은요, 이 분향단에 24시간 항상 향불을 피워 끊이지 않게 해야만 되었습니다. 왜요? 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이 성소의 분향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과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1편과 계시록 5장.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성도의 기도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금향로, 금 대접에 담겨서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코끝에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아버지. 천사들의 금 대접에 담겨서 아멘. 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기도 온도계를 만드는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100만 시간 기도하자, 50만 시간 기도하자, 10만 시간 기도하자, 기도의 양을 정해놓고요, 각 속회별로, 교구별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기도의 양을 채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시각화해 놓은 것을 교회들을 둘러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하루에 내가 1시간씩 기도한다. 1시간씩 기도하면 1년이면 몇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365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 우리 속도원들이 한 140명, 속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한 140분 정도 되어지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게 되면 5만 시간, 1년에 5만 시간 기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신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아버지. 구하는 것도 주시고요, 아멘. 구하지 않은 것도 보너스로 주시고 아멘. 더 좋은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이요, 쏙쏙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야성을요, 다른 교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다른 교회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느 교회든지 다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도의 깃발을요, 다른 교회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식어버리고 저 옆에 교회는 기도에 불타고 있다, 기도의 깃발을 꼽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슬픈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산을 내려가지 마시고요, 아멘. 기도의 분량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의 분량은 채울 것이다. 아멘. 그래서 1년에 5만 시간은 채울 것이다. 아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향한 아버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리라. 아멘.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간절한